자,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훔서를 읽었는데, 나훔서 1장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먼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나훔서만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나훔서만이 그리스도를 말한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모든 성경은 우리 랩먼트들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성경이 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 이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은 도덕책도 윤리책도 역사책도 과학책도 소설도 아닌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자,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안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랩먼트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리스도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만 성경이 제대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우리 랩먼트 이 단어를 압니까? 이 단어를 아나요? 영어죠? 선생님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단어일 거예요. 뭐죠 이거는? 예, 어떤 게임을 말합니까? 자, 이거는 롤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거 게임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롤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약자죠. 근데 이 단어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라 뭘 것 같습니까? 러브 오브 레전드. 네, 뭔 말이죠? 전설의 사랑. 우리 랩먼트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 랩먼트 잘 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십자가 성상에서 감당하셨어요. 어떤 걸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참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중요한 부분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겠죠?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자, 그러면 뱀의 머리라고 했을 때는 계시록 12장 9절에 잘 나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라고 했어요. 이 옛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이 뭐죠?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졸지 마시고 꼭 한번 잘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길 바랍니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야만 되냐라고 했을 때 남자의 후손은 안 될까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 했을 때는 뭔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의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땅에 입고 와야 된, 그래서 여자의 후손. 요한에서 3장 8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뭘요?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랩만트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인데 히브리서 2장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뭘 말하는 거죠? 그도 또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뭘 가졌다? 혈과 육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함께 지니심은 왜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뭘요?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맨 마지막 성경이죠. 2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용을 잡으니라고 용이라 표현되어 있죠. 곧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똑같은 성경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예, 지옥을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뭐한다? 던져지니 그 말은 뭐죠? 지옥 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는 마귀와 사탄 그 졸개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세세토록이라고 있어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마귀만 던져지는 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그 말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십자가 선상에서 이 예수님이 참 왕권을 가지셨다는 거.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뭡니까?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 권세가 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하면 이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권세가 그냥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 이는 오늘 얘기하는 이 부분은 구약 시대의 이 직분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동시에 이루신 분을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뭐가 되십니까? 참 제사장이시라.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엔 피예요. 피가 뭡니까? 피가 뭐죠? 피가 뭡니까? 우리 몸에 피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피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필리핀에서는 이게 한 번씩 주기적인 행사를 하나 봐요. 그 십자가에 고통받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본인 또 막 십자가에 막 달리고 막 채찍 맞고, 아무리 인간이 그 피 다 쏟아도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피는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일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했어요. 그의 뭘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자, 이 부분은 뭔 말을 하게 하냐? 그 앞절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구약 시대에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4절에는 뭐라 됐죠? 하물며라고 했어요. 하물며.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구약시대에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있고 깨끗함을 입었는데, 하물며라는 말은 뭔 말이죠? 그 동물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피인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이것을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그런 피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우리 지금 애들의 언어로 말미암아 뭡니까? 클래스가 다른 피예요. 클래스가 다르죠. 클래스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피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뭘 흘려야 되냐? 피 흘려야 되는 거. 왜 그렇죠? 죄 사함을 받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냐? 어떤 살인마가 여러분의 가족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살인마는 어떤 죄명을 쓰게 됩니까? 살인죄라는 죄명을 쓰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살인죄라는 죄명을 쓰게 되면 그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피해를 입은 그 아이의 부모가 그나마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빌빌거려 살아다니면 사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죽어서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레전드급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전설적이라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저 지옥에 안 보내려고, 저 불타는 지옥 구덩이에 우리를 안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우리 렘마도 오늘 이렇게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지금 뭐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지금 눈탱이를 지금 보니까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 5장 8절에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전설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우리 렘넌트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 렘넌트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맛본다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거를 믿어야 내 것이 되지. 잘 보세요. 조사님 그림을 참 이게 영적으로 잘 그려서 우리라면서 잘 봐야 됩니다. 감옥이라 칩시다. 여기 어디다? 집같이 생겼는데도 감옥이에요. 왜? 내가 감옥이라면 감옥인 거예요. 감옥이라 칩시다. 이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이 감옥에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종신형을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 법적으로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사로 인해서 그 권한이 있죠.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서 특사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돼. 그걸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믿고 안 믿고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바본 거죠. 옆에 쳐다보세요. 바보가 되지 마라. 우리 렘넌트는 이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해방받은 걸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 십자가 선상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을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고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다음 거는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십자가 선상에서 여신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증거가 일어났던 게 뭡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 되신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시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뭡니까? 단 하나뿐이 없는 외동아들이라. 세훈이처럼 외동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예수님 영접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성공하는 데 바쁜 겁니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 바쁘지 뭐 구원이고 나발이고 마귀고 나발 그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빠져있는 호적거리고 있는데도 관심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 막 사자가 뛰어왔어. 사람이 사자가 뛰어오면 사자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물맷으로 탁 하면 싸울 수 있겠는데 사람이 달려가 당연히 도망가겠지. 서진은 안 도망갈 것 같아. 팍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먼 줄 하나를 탁 이렇게 붙잡았어. 그 밑에 보니까 뱀하고 막 악어들이 득실득실 되는 거라. 올라가면 사자한테 죽고 내려가면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근데 이게 끈 하나를 이제 붙들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이게 나 와서 이 끈을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 새끼 하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은 인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막 꿀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그거 막 핥아먹고 있어.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막 꿀 떨어지는 거 막 핥아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는 게 입니까? 지가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맛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왔는데도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오직은 고집을 부리라는 오직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 내거라는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오직은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한국 장자교단이라고 어떤 교단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교단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어디? 그걸 보고 신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예수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니까요. 이게 사실이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수를 제명을 시켰어요. 이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피켓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뭘 피켓 들고 일어났냐? 반대 시위를 한 거예요. 왜 좋은 교수님을 자르냐? 그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됩니까?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은중 목사님께서 이 신학도를 제대로 키워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랩몬드 목사님 기도할 때 14개, 전 세계 14개 신학교 그 부분을 놓고 우리 랩몬드 계속 기도해 주셔야겠죠. 한국 교회의 미래인 겁니다.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토스텔레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왔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그리스도시요, 참 임마누엘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시는 누구?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실 종교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앞으로도 없겠죠. 우리 랩먼트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게 뭐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피를 많이 흘렸어요. 재현아, 피를 많이 흘렸어. 그 사람이 살 길은 뭐예요? 그렇죠. 피를 받는 걸 보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수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수혈을 받아야 살아요. 우리 영혼은 어떤 수혈을 받아야 되냐? 예수 피를 수혈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지친 영혼이, 힘 빠진 영혼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렘넌트가 사는 길이요. 왜 이 선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걸 통틀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만약에 강은주 목사님이다, 그럼 우리는 강은주 목사님을 믿어야 우리가 사는 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화를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와서 교회로도 예배도 드리고 재훈이처럼 이렇게 먼 거리도 이렇게 오고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살 길은 뭐다? 예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서기 전에 결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빨리 마칠 것이라는 거를. 제 영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길어져 버렸네요. 우리 렘넌트는 오늘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 구절을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딱딱한 걸 매기는 전사님의 입장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이 나음서에만 나타난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